불평은 듣지도 맙시다. 불평은 말하지도 맙시다. 불평은 전하지도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삶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잠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자꾸 꿨기 때문입니다.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벼랑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아주 못생긴 사람들이 저를 자꾸 쫓아오고, 꿈에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자꾸 저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드라큘라부터 시작해서 각종 귀신들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혼자 끙끙대면 잠을 못 자니까, 무서워서 잠을 못 자니까 부모님이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자꾸 떨어지고 쫓아오는 꿈을 꿔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잠자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 키 크려 그래, 이 말이었어요. 키 크려 그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네. 근데 내가 왜 그런 꿈을 꾸냐 그랬을 때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키가 크니까, 키가 쑥 크려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지금까지 시간이 없어 못 자는 거지 시간만 있으면 잘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는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마음속에서는 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 생활에서 조금만 몸에 이상이 오거나 아프면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생활 곳곳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소식,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무섭습니다. 나가는 것이 겁이 납니다. 특히 요즘은 지진이나 북한의 핵무기 위협, 이런저런 일로 인해 우리나라는 참 무서운 나라, 두려운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 아웃이라는 설교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러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10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뭐 하지 말라? 네,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상황에서 수많은 위협 속에 하루가 미래에 대한 결과가 두려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히브리어로 야레라 그럽니다. 그 뜻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며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그림자가, 회색 그림자가 늘 따라다닌다 그럽니다. 그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공허감입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운 것, 이건 평생 쫓아다니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미래 어떻게 될까 안 두렵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시작할 때 두렵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학교 다니는 분들, 모든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존 도널드 교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7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성에 대한 두려움, 자기 약점에 대한 두려움,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실수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 외모래요. 죄송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린 스턴스 박사는 용기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두려움을 5가지로 또 나누었습니다. 반대할 거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거에 대한 두려움, 지금 내 삶이 오늘 마지막이라는 두려움, 박탈과 이별과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헤어지면 어떡하냐, 박탈되면 어떡하냐. 또 한 가지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교에서 회사 생활로, 결혼하는 것, 수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요제르 킬스너라는 작가는 자신이 겪는 두려움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리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그마치 345가지였습니다. 이것을 3가지로 분류해봤더니 얻는 것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성도 여러분, 이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주위에 두렵게 하는 존재보다 더 중요한 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경만 교수는 말합니다. 두려운 존재는 없다. 내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자, 봅시다. 다윗 앞에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였지만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골리앗은 두려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한다.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일들이 실제로 내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뒤져보니까, 아니 사전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악에 대하여, 나쁜 결과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 하냐 그러냐면 그 사업이 나쁜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미리 생각하는 마음이,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쁜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너무 아프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하는 것이 더 이상 희망이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시한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인생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두려워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시한부라는 그러한 결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쁜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미리 생각하면 그건 두려움이에요. 근데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나쁜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미리 생각하면, 나쁜 결과를 미리 생각하면 그게 인생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섹스피어가 말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무슨 색깔입니까? 이러면 안 돼요. 물이 이런 색깔이면. 여러분, 물은 하얀 색깔입니다. 아닌가요? 앞으로 물 좀 하얀 색깔 물이 좀 올라오면 제가 설명하기도 좋은데, 이 물에다 하얀 색깔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변해지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냥 두려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잉크 한 방울입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잉크가 하나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어지러워지고 판단력에 영향을 주고 용기를 잃어버리며, 그 다음부터는 미래에 대하여,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공부, 나의 결혼생활, 나의 몸 상태까지, 내가 하는 직장생활 모두에 대하여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쁜 결과가 올 거라고 미리 판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제거하셔야 합니다. 청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꾸 매사에 판단력이 영향을 미치고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결국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쁜 결과가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없애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학교 다니시는 분들, 모두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자녀를 돌보시는 분들, 모두 그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직장을 할 때마다 지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결과가 미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불안해한다는 거죠. 없애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없애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운 마음에 용기를 줘서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리라. 용기가 뭔데요? 굳세고 씩씩한 기운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말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윗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하여 그 마음을 저항하고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셔서 마음속의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나의 미래는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다. 뜻이 뭔데요? 건전한 마음이다. 자기 통제력이다.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때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굳세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생길 수 있습니까?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10절을 볼까요? 놀라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놀라지 말라. 나는 여러분 이 놀라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뜻이요? 바라보다, 응시하다.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 집중하여 뚫어지게 보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그러는 말은 지금 놀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어서 놀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라보고 응시하고 집중하여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마음에 놀라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뭘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포로라는 상황, 자신의 상태, 자신의 상황, 가정 상황, 물질 상황, 현재 상황, 그 모든 상황을 뚫어지게 집중하여 보니까 자꾸 마음이 놀래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하여 나쁜 결과가 올 거라고 자꾸 생각하기 시작해요. 두려운 감정이 꽉 차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뭘 지금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까? 뭘 지금 뚫어지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학교생활 하시는 분들,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뭘 뚫어지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안 되는 쪽을 뚫어지게 보는, 상황과 환경을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놀래져요. 두려운 감정이 생겨요. 두려운 감정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미래에 나쁜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미리 내가 예상해버려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굳세져요. 용기가 생겨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용기를 얻으리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고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강풍이 부는 호수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뭘 보기 시작했냐면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폭풍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언제 놀란다 그랬어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폭풍을 바라보면 마음에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럼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 나쁜 결과가 올 거라고 내가 미리 생각하고 예상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어떻게 하래요?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 베드로는 그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환경 안 본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고 광풍을 바라보니까 자, 뭘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뚫어지게 그것만 계속 바라봐요. 어떤 분은 신문에 안 되는 것만 죽으라고 바라보고, 건강진단서 데드라인 나온 것만 죽으라고 바라보고, 어떤 분은 속썩이는 남편만 죽으라고 바라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올 거라고 예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힘듭니다. 풍랑도 심하고 재정적 상황도 극복하기 어려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절망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헛된 꿈 꾸지 말라고요.
부정적인 상황만 보게 만듭니다. 자꾸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꾸 나쁜 것만 바라보니까, 풍랑만 바라보니까, 재정적 상황만 바라보니까, 의사의 진단만 바라보니까 자꾸 우리는 뭐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이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올 거라고 자꾸 예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예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굳세질 겁니다. 새 힘이 생길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낙관하게 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에게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가?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는 겁니다. 상황 보지 말아라. 환경 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집중하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한가하게 24시간 주님 바라볼 때입니까? 자, 이거 진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한가하게 주님 바라볼 때입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한 장면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딸을 시장에서 잃어버린 장면입니다. 그때 딸을 찾느라고 가슴이 타버린 그 장면. 온 동네를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도 딸이 없어요.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요. 딸은 울고불고 파출소에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 좋은 분이 딸을 붙들어서 파출소에 데려온 것입니다. 목사님은 파출소에 들어가자마자 울고 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응? 너 아빠가 잃어버리면 아니. 너 아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가만히 그 자리에서 아빠 오는 쪽을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지. 보고만 있으라 그랬지. 누가 돌아다니라 그랬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딸을 야단치고 있는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이때 영적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힘들고 다급한 사정이 생길 때 내 할 일이 뭐지? 힘든 사정을 바라봐야 될까? 힘든 환경을 바라봐야 될까? 힘든 목회적 상황을 바라봐야 될까? 자꾸 그거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자꾸 미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것밖에는 길이 없구나.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자.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살 길이 하나하나 열릴 거야. 마음이 먹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돈 구하려 다니니까 내가 이제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진짜 죽겠었어. 이제는 주님 먼저 볼 거야. 성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맙시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맙시다. 그러면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두렵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결과를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만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도대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분만을 그렇게 자꾸 목사님은 보라 그럴까요? 아니면 성경을 왜 그분만을 그렇게 바라보라 그럴까요? 그만 놀라고요.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이기에 10절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나옵니다. 나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언제나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병상에 있어도, 사업이 어려워도, 수술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일이 안 풀릴 때에도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의 편이 되어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은 뭘까요? 승리의 손이에요. 붙들다라는 말은 뭘까요?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꽉 붙들어 놓고 안 놓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편이십니다. 나를 안아주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용기가 생겨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원래 불렀다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거였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컨벤션이 끝나고 컨벤션 그 1시간에 너무 막 그 에너지를 집중하는 바람에 제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부르기 싫다, 뭐 두렵기도 귀찮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오후 제자 훈련이 없어서 좋았는데 몸은 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를 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쳤더니 찬양한곡이 떠였어요. 근데 그 찬양하시는 분이 부르기 전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 봤더니 CCM 가수 이연수라는 복음성 가수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바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2007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대요. 유방암 8번의 항암 치료, 33번의 방사선 치료, 수술로 옮겨진 이동 침대 위에서도 항암 치료 도중에 구토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CCM을 불렀다는 거죠. 모자를 쓰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울면서 불렀대. 자기도 울고 청중도 같이 울었다는 거죠. 상황을 알고 서로 전부 두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녀를 한번 그녀에 대한 이분에 대한 그거 한번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모든 상황이 두려웠다는 거죠. 왜? 나의 암덩어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암덩어리를 바라보니까 자꾸 영의 생각이 아니라 사망의 생각이 생겨요.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기 시작해요. 나쁜 결과, 나는 죽을 거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대요. 암덩어리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까 말한 4가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오더래요. 용기. 골리앗 앞에서의 용기.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기 시작하는데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암과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완치가 됐어요. 그녀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이연수라는 분이 원래 이 찬양을 부른 분이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다 같이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현수라는 이 복음성 가수는 이 찬양을 수없이 불렀다는 거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암덩어리보다 크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주 예전에 초창기 때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 교회에 방문했는데 한쪽 구석에 있는 풍향계 지지대에 방향 지시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알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데 가만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 방향 지시판을 바라봤어요. 그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지시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 신기해서 농부에게 물었어요.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농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반대입니다. 바람이야 어느 방향에 불든지 간에, 바람이 어떤 방향에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인생의 바람 사방에서 지금 불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바람을 보면서 자꾸 바람을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리고는 예상하기 시작해요. 나쁜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 아까 그랬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자꾸 그런 생각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쁜 일이 끌려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아까 실험 봤잖아요. 바람이 불면 어떻고, 골리앗이 있으면 어떻고, 병이 있으면 어떻고, 뭐가 있으면 어떻고, 물질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신데, 나의 편인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전능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신앙생활 24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찬양에 집중하시고, 감사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면요,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승리할 거라는 예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힘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냅시다.